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장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너무 기니까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 때니까 이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고 하갈과 동침한 것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으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기억하면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것은 너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다. 죄.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탄생하며 내 어머니가 너를 잉태할 때에 죄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산한 인생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경받고 유명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격이 남다르고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어떻다고요? 부패한 마음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수양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저주를 받고, 영적으로 무지한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가난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저주, 그것이 가난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자신이 창세기 12장에서 실패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를 징계하시고 자신은 아내 사례와 부족민들을 건져내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격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피조 세계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되새기고 확정시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내 앞에서 육신의 생각을 품고 하갈과 동침한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너는 이제 그 죄악을 회개하고 내 앞에서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훈련받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는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베델에서 정처 없이 사랑하는 어머니 품을 떠난 그 곁을 떠난 방랑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20년 동안 야비하고 비열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리시려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통해
훈련하시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세상에서 야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너는 이삭이라는 언약의 상속자를 이어서 너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맛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지 그때그때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세겜에 머물고 있던 그 야곱에게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온 집안 사람들의 부족민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모든 인생을 향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내 앞에서 성결하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요? 지금까지는 누룩이 있는 빵, 유교병을 먹었지만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마음, 누룩을 제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시는 방법. 누룩의 영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종속되어 살았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너희가 세상 문화에 즐기고 탐닉하는 것이 죄니까 그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들은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만, 부모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우리 이름이 없고요.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신약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내 이름은 없고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음성이에요. 그 소리를 물리쳐야 돼요. 그것은 왜 마귀가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악한 인생들이에요. 뭔가가 어려움이 오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내가 잘했으니까. 못 되면 남 탓, 조상 탓. 이것이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면, 하다 못해 궁지에 몰리면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어서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누가 줘서 저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그냥 하와라 하면 좀 나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그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 저 뱀이 줘서 먹었어요. 이게 바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변명하는 것이 배어있는, 이것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신앙생활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그 목사들이나 제대로 신앙생활은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우리 완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 절에 가서 기와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면 완전해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런데 공짜로 해줘요? 아니요. 기와장 한 장에 얼마? 그럼 사람들이 비싸니까 한 장만 할까요? 빚을 내서라도 10장, 100장씩 합니다. 복을 받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복받는 모든 방법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라.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12장에서만 실패했어요. 장마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16장쯤 되면 이제는 12장에 실패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데 또 실패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한 1, 2주 동안 안 만나주셨어요? 14년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문을 달고, 의문은 뭐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면 의심이 돼요. 의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문은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빠집니다. 의심은 불신앙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흑도가니에서 7번이나 단련한 완전한 것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둔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국문과에 다닐 때 유행하던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룡 씨, 예전에 문교부라 하는 명칭,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어룡 씨가 지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얼마나 여러 번 됐어요. 스타디셀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문교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교수가.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는 또 우리도 아니죠. 국문과는 또 보면 되게 이 반골 기질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잘 팔리는 책은 좋은 책은 아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무슨 불러놓고 문교부 장관이니까 일장 연설을 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에요. 보통 1, 20분 하는데 말을 잘하니까 막힘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미칩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 똑똑한 양반이 자신의 딸로 인해서 회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딸이 목사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딸이 그렇게 참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애쓰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누구라는 목사님 딸을 통해서 질병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침내 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어령 교수를 문교부 장관에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딸을 그 질병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건질 수 없음을 이어령 교수가 깨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전에 쓰던 아브람 하는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헤이, 목사님, 이름 바꾸는 거야 장명가한테 가면 바로 바꿔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맞는데요. 그런 세상에 이름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의 이름은 원래 야비하고 비열한 인생을 사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한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도 그 이름을 예수님은 시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는 이제 시몬이라, 게바다. 참, 이 이름이 바로 페트로 하는 것이 헬라어로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자기는 그 반석의 한 조각, 돌멩이 조각이다, 그 의미입니다. 페트로.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지만, 그런 페트로는 반석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석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름은 안 바꾸더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똑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예전에는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은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이름을 영원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또 약속하신 것은 이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또 로마서 4장 16절과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라고 분명히 모든 믿는 자의 의미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어미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 아들을 낳게 하고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을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가던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의 주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오늘 증거로 삼고자 하십니까?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와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되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집에 있는 누구까지요? 노예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식아, 이것은 바로 구별된 인생이 아니다, 구별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신 것을 우리는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지금 그 포피를 살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의미, 그래서 순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더러운 살갗을 제해버리시고 이제 너희들은 순결하게 살아라. 세 번째 할례의 의미는 사실상 이 할례를 행하면요, 무슨 마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취도 없이 생살을 그냥 날카로운 돌멩이로 그냥 잘라버려요. 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제해버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던 모든 잘못된 더러운 옛 습관을 자르는 데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술 끊는 게 그래 어려워요.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겉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할례는 한 부분만을 잘라버리는 것이지만 영적 할례라 부르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든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요?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순간이 안 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는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고 힘든 이유는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 사람마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왜요?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끊어버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끊는 데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빨아 깨끗하게 입으라고 하는 그 모든 공통된 이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의 씨앗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씨가 아니에요. 썰렁합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 속에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아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신 그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될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가 부자인 그 친구를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돈 많은 집에 그 친구가 실패라도 하면 마음으로 고소해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영원히 팔자가 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팔자 소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부모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 중에는 도대체 부자라고는 단 한 명도 없고 그러한 지진이도 가난한 집안의 가문의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가난과 모든 환경에 매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이 할례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열어줄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을 주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과거에는 우리와 관계없는, 저 기독교는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의 뭔 뿌리겠지 어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놀라운 신분이 변화된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나는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날마다 선포하며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